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물고기를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들의 영혼을 취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누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Because you say so 라고 되어 있어요. Because you say so. 제가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터무니없고 내가 봤을 때는 절대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그 앞에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잘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괜한 비교의식 혹은 질투심, 또 은연중에 좀 시샘도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요즘에 누군가 정말 성공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은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박수를 치게 되고 또 감탄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고난과 실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내고 뜻을 이룬 사람의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이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계기가 굉장히 또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성공을 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부로서의 성공은 무엇이겠습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물고기를 많이 잡았느냐면은 5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뭐가 찢어질 정도였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경악스러움, 이 정말 입이 떡 벌어져 가지고 턱이 빠질 정도로 경악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함. 이들이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물고기가 아니죠. 처음에는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그래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 물고기 때문에 놀라게 되지만, 이들은 경악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 엄청난 물고기를 도대체 어떻게 잡게 되었을까? 무엇이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했던 그물질하고 똑같은 그물질을 똑같이 했을 뿐인데 왜 똑같은 일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 수고를 했었을 때는 한 마리 물고기 그림자도 못 봤는데 어떻게 똑같은 그물로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양배가, 두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이를 만큼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들어왔겠는가? 그렇다면 이 원인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해 주신 바로 그분한테 이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의상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사람을 얻게 되리라 라는 것이죠. 사람을 얻게 되리라. 이야기는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면 너희들의 인생은 더 이상 물고기 뒤를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어부는 뭐를 쫓아다니는 사람입니까? 물고기 쫓아다니는 사람이죠. 광부는 뭐를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광물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예, 그죠? 뭐를 잡는가? 사람을 잡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한마디 말이, 너희들의 한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메시지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물고기를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들의 영혼을 취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새 허탕을 치고 돌아온 그 허무한 아침에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면서 시작이 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위기를 보니까 5장 1절 2절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었고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부들의 심정, 어부들의 상태를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냥 보통 때는 어부가 당연히 어부가 이제 작업이 끝났으면 그물을 씻는 것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입을 해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들이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손이 얼마나 무거운 손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나가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야 했던 것은 물고기를 잡아야만 하는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에요. 무슨 이유겠습니까? 우리랑 다 똑같아요. 먹고 살려고 해요. 먹고 살려고 해요. 두 번째, 먹고 살고 남는 게 있으면 팔아서 딴 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도 나갔는데 헛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그물질을 해야만 했었던 그 이유, 즉 먹고 살아야 되고 남는 것 팔아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일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했지만 아무것도 내가 원래 목적하려고 했던 바를 이루지 못했던 바로 그 고단함과 그 피곤함, 그리고 밤에 한숨도 못 자고 새벽을 맞이하는 천근 같은 몸무, 그런 몸으로 그물을 씻어야 되니 그 그물을 씻는 손이 얼마나 무거웠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참 무거운 손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배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부들의 심정은 하나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의 배에 올라가셨어요? 타셨어요? 그리고 육지에서 좀 떨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 같았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난 지금 밤새 일하고 아무것도 못 잡아서 들어가서 한숨 빨리 자야지 또 오늘 밤에 나와서 일을 할 텐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제 배에 뚝 타시더니 좀 물에서 좀 떨어져 줄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좀 분위기 봐서 그런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분위기를 봐서 할 만한 사람한테 가서 기분도 좀 좋아 보이고 이제 뭐 많이 소득도 올리고 이런 사람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모르겠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너 고생 많았지, 밤새 애 많이 썼지,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드니, 인생이 그런 거야,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좀 물가에서 조금 떨어져 줄래? 뭐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뭐 아예 그냥 전혀 그런 얘기 없이 그냥 물에서 좀 떨어져 줄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뭘 하시냐면 그 배에 앉아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밤새 한숨도 못 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참 제가 봤을 때는 어이없는 이야기였어요. 언제 끝날까? 뭐 이렇게 기다리다가 2시간, 3시간 흘러간 그 다음에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이제는 시몬한테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것이. 지금 갈릴리 바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넓은 데가 21km예요, 폭이. 그리고 좁은 데가 한 10km 정도 되는 폭.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한 중간쯤이 제일 깊다라고 말하면 최소 5km를 물을 져서 또 가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무슨 부릉 해가지고 모터 달고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사람이 노를 져야 되니 지금 깊은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베드로한테는 사실은 스트레스일 수 있고 모험일 수 있는 거. 자, 이 베드로는 지금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베드로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기로에 놓여 있다는 말도 돼요. 우리가 앞에 베드로가 성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성공의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몬한테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물을 내려라까지 말씀하셨는데 내리라고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그것을 사실 누가 채우겠다라는 말씀이 가로 안에 들어 있습니까? 내가 채우겠다라는 말씀이 거기 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는 우리한테 그 일을 이루라, 네가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이게 아니고 너는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라고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면은 누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누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정말 사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말씀, 이 강력한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그럼 보통 우리 로고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었을 때 그 말씀의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레마예요. 레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보통 우리 레마라는 말을 언제 많이 씁니까? 나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 특별하게 깨달아지는 말씀,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내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 이런 것을 우리가 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ecause you say so 라고 되어 있어요. Because you say so. 제가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레마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건 뭐냐면 그게 그 말씀을 누가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터무니없고 내가 봤을 때는 절대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올 한 해의 소망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내 평생의 소망이 될 수도 있는 말씀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우리한테 확신이 되어지는 것은 그 말씀의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누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레마의 말씀을 그럼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베드로는 곁에서 그냥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셔서 하시는 바람에 베드로는 무엇을 듣게 되느냐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때의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의 말씀을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 그 상황 속에 무엇이 주어지느냐면은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인 레마가 주어지더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가운데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마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영적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은 언제나 무엇을 통해서냐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깨달아지는 일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제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다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연초라서가 아니라 이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표 가지고 지금 읽고 계시죠?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날짜별로 지금 잘 읽고 계십니까? 오늘 1월 12일, 그죠? 1월 10일 창세기 40장까지 읽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공약을 했습니다. 뭘 공약을 했죠? 1년 3독하겠다고. 저 지금 레위기 15장 읽고 있습니다. 막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뭐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치고 나가나요? 아니에요. 레마를 듣기 위해서요.
저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그 앞에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터무니없어 보일지라도 깊은 곳으로 가라 말씀이 들리면 우리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왜요? 아멘. 잘 기억하십니다. 누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예수님이 채우기 위해서 우리한테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달려가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삶의 성공을 일으키시는지 함께 보며 함께 찬양하며 그 경이로움 앞에 우리도 함께 경악하고 베드로처럼 나만 채우는 게 아니라 남까지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